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가끔은 폭풍같이, 가끔은 우리를 꾸짖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 상황도 그렇고 또 전염병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우리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5절부터 20절, 날마다 솟는 샘물은 13절부터죠. 그런데 어제 제가 14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본문이 짧습니다. 15절부터 20절인데 사실 조금 암울한, 조금 우울한 심판의 메시지이긴 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이 조금 우울하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요엘서 전반적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조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부와, 그리고 주의 백성이 아닌 주의 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번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2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부의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부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호와의 날이 자연재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교적 짤막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거든요.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전쟁을 이룰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상대방의 대적을 치실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다.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대적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서서 싸우시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은 절기들,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일이라는 개념하고 같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 예배하는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대적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대적도 다 쳐져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지가 않죠.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만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런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다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저 대적들 다 하나님께서 쳐 부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느냐? 그 여호와의 날이 과연 승리의 날이며 기쁨의 날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요엘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대적들이 다 쳐서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그 눈앞에 끊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를 드리면 물론 번제와 같이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은 주로 화목제를 드리러 오거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빵도 가져오고 과자도 좀 구워서 가져오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도살을 한 다음에 그 기름, 사람이 잘 안 먹는 부분이죠. 그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그 살코기는 다 사람들이 나눠서 삶아서 이게 나눠 먹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또한 먹고 마시고 또 과자들, 빵을 나누어 함께 먹으니까 즐겁게 그 앞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칠 재물이 없어요. 정말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씨는 흙덩이 아래서 썩었어요. 씨를 뿌려서 저 씨가 나서 이제 싹이 나면 괜찮지 않겠나 하면 철만의 말씀이죠. 씨는 썩었어요. 창고는 비었어요. 곳간은 무너졌어요. 비축해 놓은 식량도 없어요. 그러면 비축해 놓은 식량도 없고 씨는 썩었지만 그래도 지금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 있으면 좀 거기 조금만 버티면 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먹을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그 곡식들은 시들었어요.
예, 완전히 절망이죠.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하고 꼴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완전히 농업과 축산업이 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산업 아닙니까? 근데 이 농업과 축산업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곡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양, 소떼도 없습니다. 예, 최악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날을 기념할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물은 주로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불은 심판을 주로 상징하죠. 물론 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물이 생명, 불은 심판 그것을 보통 상징하게 마련인데 물이 없어요. 불이 심판으로 임하고 시내는 다 말랐고 모든 풀은 다 불에 탔어요. 생명이 이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의 어떤 그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들짐승조차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불이 임할 뿐이지 비가 임하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생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치시니까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 땅이 모두 다 재앙을 입어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뺑뺑 돌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힘들어하고 단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쳇바퀴를 뺏기면 어떨까요? 예, 그가 지금까지 돌리고 있던 그 쳇바퀴가 있다는 데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면 이제 힘들어 하면서도 어제가 투닥투닥 하면서 어쨌든 학교에 간다는 거,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주일날 아침마다 어떻게든 서둘러 가지고 뭘 챙겨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모인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교제한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금년 2020년도에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보면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반복들, 뻔한 일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여 년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별 감흥 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가끔은 그걸 가지고 투덜거립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맨날 만나만 먹냐. 이러면서 이제 그 투덜거렸던 것과 똑같죠. 그들은 그 만나를 빼앗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덜거린 거죠, 사실은요. 매일의 삶, 그 일상의 매일의 특이점 없는 반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온다는 것, 전기불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아침에 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매일매일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똑같이 벌어지는 그 일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루틴이란 말을 쓰는데, 루틴, 맨날 하는 그 똑같은 일들, 그 똑같은 일들에 대한 감사, 내가 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나오고 개척을 결심하고 그때마다 이제 2007년도 2007이 아니라 2017년도 이제 1월 2일부터 매일마다 묵상을 아침마다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글만 썼는데 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 방송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러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는 가끔은 이제 좀 늦게 시작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2번이네요, 2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할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끊임없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지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 묵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일상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는 것을, 정말 사회가 마비되는 현상, 그리고 뭐 어느 집에서 결국은 뭐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서 어느 집 결국 문을 닫았다, 도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와요. 정말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 사라져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전의 일상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렇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이곳저곳에 열심히 뛰면서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그 일상으로 그 일상이라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진정으로 온전한 주일에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연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실 때에 그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요, 예배하는 날이요,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대적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날이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옵고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거룩한 자로서 특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신 그 일상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그리고 밤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눈을 감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징계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기를 게을리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늘 감사를 경험하는, 정말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고 늘 그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